제28장.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오늘은 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이 새로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여서 복되고 평안하고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어 문제가 해결되는 오늘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이 아침에 같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장면이 성경에 나왔습니다. 이건 마치 시청과 교육과도 같다고 했어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축복, 어기면 저주. 이것이 바로 27장의 본문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이제 28장에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더 확실하고 자세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을 받고 가나안의 삶을 살 방법, 그게 뭐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저 정복만 하면 그만이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이다. 이것이 가나안의 삶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백성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그게 끝이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하는가? 1절에 보니까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다 축복하시고,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디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거스르는 짐승도 생산적이 되고 잘 된다는 거예요. 뭐 딱히 잘 먹인 것도 없고 딱히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자녀들이 잘 되고 가축이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의 절정이 나와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이제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복덩어리가 되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복의 통로되고 어디로 가든지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새해에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에게 이렇게 잘 되는 복,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되는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죠. 이런 복을 누가 받느냐? 여기 복 받을 사람이 누구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까지 언급한 복을 누구에게 임하느냐? 어떻게 하면 임하느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1절에 나와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을 방법 2가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삼가 듣고, 이 말씀은 경청한다는 뜻이지만 직역을 하면 듣고 또 듣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너는 내 말만 들어라, 너는 나만 따르라, 그런 뜻인데 이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면 주님 사랑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온갖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자 그들이 돌이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4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그들은 올라가라 할 때는 올라가지 않고 또 진노가 임하여 올라가지 말라 하니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순종하느냐, 이것의 차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무엇을 행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이 관건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 하시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그냥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좋은 짐승 전리품은 다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현실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들려주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빼앗기지 않고 지켜 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킨다는 것은 의지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십니까? 그러면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되 의지적인 그런 믿음의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내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1절에 지켜 행하면, 그 원문을 보면 이 원어의 뜻은 열심히 꾸준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켜 행하며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주일의 첫 하루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교회 일원이 되었어.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그런 믿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시작되는 이 월요일 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삶을 잘 살아낼 그런 소원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마음을 붙잡아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힘을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오늘도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잘 감당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져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 승리하여 하나님 좋은 열매 맺는 우리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7페이지 안조 지사님과 권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수 지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지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월요일 건축의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동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